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림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초림하실 때도 2000년 전 초림하실 때도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예수님의 초림을 원했지만 진짜 초림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왔다, 왕이 나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탄생하신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마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은지라. 소동이. 오실 분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권력 가지고 있는 자 지금이 좋은데, 명예 가지고 있는 자 지금이 좋은데, 이대로 그냥 가면 좋은데 왜 예수님이 와? 왜 메시아가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만 예수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림을 전부 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그 시대가 멀잖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중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로 이제는 자유스럽게 전 세계를 방방고 내 맘대로 다니게 되어지고 삶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정말로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적당히 좀 움직이고 적당히 일해도 그 모든 일들은 아마 컴퓨터가 대신하겠죠. 로봇가 대신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편하게 생활하도록 돈을 지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평강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동행자가 어떤 사람이 동행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로 전도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전도를 못한 친구가 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진에, 밴드 사진에 동행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동행.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걷는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깊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동행인가? 제가 생각하는 동행은 그게 동행이 아니고 공간의 가치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각과 뜻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는 좀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목적이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전에도 많이 달랐고 지금도 많이 달라요.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가늠한 사람, 동성애자들, 수간하는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좀 적당히 좀 타일러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회를 한 4-5번 주면 안 될까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주님 저 천국, 주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씩 더 가까이져 갑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동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렇게 가는 것.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동행을 합니다.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끝내 가서는 성산에 같이 나란히 눕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생각이 달라서 다 헤어집니다. 2번씩, 3번씩, 4번씩.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누구하고 같이 눕혀놔야 될까? 눕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갖다 뿌려야 됩니다. 이런 오늘날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정말로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창조절이에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철 창조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얘기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강점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로 저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함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죄짓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은 사신이요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을 같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더니 창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고 혼돈함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없어지고 창조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짐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혼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가득 차 있던 그런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고 혼돈함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혼돈 가운데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지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9절부터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비춰짐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춰짐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지 않냐면 다시 창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창조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다 켜고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 불을 딱 끄면 우리 얼굴이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빛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끊어졌다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어둠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만족함이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4시간 비춰야 되고 1년 내내 비춰야 되고 일생 내내 비춰야 됨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라디아서에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빛이 비쳐서 진리 안에 있었거늘 이제는 그 빛이 끊어져 버려서 율법 안에 있다. 율법 안에 빛이 없다. 빛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그렇게 비춰졌는데 진짜 생명의 빛이 끊어져 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암흑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저게 구분한 것처럼 저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빛이 비친 자에게, 생명을 얻은 자에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는 구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물과 물을 구별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돈을 구별해야 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을 해야 돼. 또 이 땅의 궁창과 위의 궁창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쓸 것과 하늘나라 내가 저축할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구별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구별하지 못했고 선생이면서도 랍비면서도 지도자면서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별이 안 되어지면 그 구별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주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안 비춰지니까 구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물을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걸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70평생의 시간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노아 홍수를 너무 잘 압니다.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나눠졌던 물이 합치는 순간 저주가 임해버렸습니다. 심판이 임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명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빛이 비쳐서 구별할 줄 알았던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사람은 구별할 줄 알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저축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구별해 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물 가운데, 지구의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물을, 바다를 항상 세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물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야 돼. 빛이 비춰진 사람은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져서 묻이 드러나야 돼. 그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이 그 묻이 드러난 데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이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무치로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궁창이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시니라.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넷째 날에는 이 그림처럼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태양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고 태양을 통해서 하루가 생겨서 낮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달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태양이 떠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지만 열매가 맺는 것은 달이 떠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전봇대 밑에 24시간 가로등 불 있잖아요. 가로등. 24시간 가로등 불 있는 그 밑에는 곡식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맺어요. 콩을 심어도 잎허리는 묵성한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왜? 그 가로등이 달빛을 가려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달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생명체가 움직이고 바다가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태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해서 햇빛에 말리면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햇빛을 많이 쬐면 햇빛을 쬐 나가면 비타민 D를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이런저런 병들도 치료되어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건져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치료의 역사를 우리 빛을 받은 창조물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돼. 그리고 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처럼 별들은 소망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갖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와 강의 고기와 이 육지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빛이 비춰지고 새 생명을 얻고 둘째 날 구별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져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땅의 수만의 짐승들처럼 공중의 수만의 새들처럼 날짐승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처럼 그가 가는 길에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고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고 외사촌들이 죽이려 하고 가족들이 배신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흥하게 하셨고 그가 강에 가면 강이 복을 받았고 들에 가면 들의 복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집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물로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서 우리를 보내주셨대.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맞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끝내 이기고 다가서 디모데후서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 사명의 길을 다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더니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사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고통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 빛이 끊어지는 순간 암흑이고 혼돈이고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구별할 줄 알고, 이런 구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묻히 드러난 것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달처럼 별처럼 태양처럼 빛을 발하여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죽은 영혼 건져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강의 수많은 물고기, 이 땅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러한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처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힘들든 어렵든 고통스럽든 아니면 즐겁든 형통하든 칭찬과 존경을 받든 어떠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마치고 항상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하늘의 상으로 안식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창조의 6단계를 거쳐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